예수님께서 성전을 2번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을 타고 또 말을 못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떨어져서 오셔서 거기에 3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계셨어요. 거기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막달라가 고아들이죠.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성전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봤는데 열매를 봤는데 잡수실 만한 열매가 없더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들었다? 제자들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때는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떻게 하세요?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어느 때입니까? 4월. 우리로 지금 말하면 약 4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고난주가 지금 중이에요. 이제 이번 주 이제 주일이 부활주일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때입니까? 3월 말부터 4월 달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열매가 없더라.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뭐가 요즘에 참 맛있죠. 예전에 비쌌는데 요즘 많이 싸졌어요. 그게 항암제 3위입니다. 많이 드세요. 1위는 머위고요, 2위는 가지고요, 3위는 무화과예요. 네, 뭐 학설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이제 암에 그랬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국민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나무가 그냥 있고요, 누구네 집에 있던 거든지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받은 국민 음식, 아무나 열매를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는 한 나라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연히 거하였더라 그래.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잘 돼서 백성들이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나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더라. 뭐 했습니까? 국회,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을 가졌던,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나무가 포도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라 4월달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럼 6월에서 8월 사이에 열매를 거두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4월달인데 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냐라고 야단을 치시고 이 나무를 저주를 해서 뿌리째 말라버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니 예수님이 성격이 급하시고, 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날 돌아가실 거니까 못 먹어볼 거니까 그렇게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을 하면 조금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2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직설법입니다. 공중 나는 새 봐, 드레핀 백합화 봐, 이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고, 하나는 어떻게 하세요? 약간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비유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서 듣고 이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피하고 이제 듣는 자에게는 들려주시고, 그러려고 약간 이렇게 어떤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러면 이제 상징적으로 또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하실 때 그거를 지금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후를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이제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무화과 나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가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월달인데 이 말하자면 열매를 찾으셨다는 열매는 박해라는 열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 꽃이 없는,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4월달쯤에 무슨 열매가 맺어지냐? 조그만 대충만한 열매가 미리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릿고개라는 걸 만나죠. 근데 다 이제 배고프고 힘들어요. 근데 거리를 지나가면서 보면 무화과 나무에 요만한 것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떫고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린자들에게는 이것도 또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보면, 요게 이 나무에 몇 개가 열렸나를 보면은 그 다음에 6월, 8월에 이 나무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을 건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맺히는 열매, 사람들이 따먹든지 떨어지든지, 그러면 그 숫자만큼 나중에 6월달에 진짜 이 타겟,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먹을 만한 풍성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쵸? 그러니까 4월달을 보면 6, 8월달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일고사를 이렇게 수능시험이라는 걸 보죠. 근데 우리가 수능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이랬어요. 1차, 2차, 3차, 4차 모의고사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이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를 정하고, 그리고 그 학교를 이제 우리가 신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이제 말하자면 나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내가 이 점수를 못 봤는데, 아니 내가 무슨 대학 입시 보는 날 그냥 엄청난 지혜가 임해서 뭐 요행이 어떻게, 글쎄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모의고사라는 걸 통해서 내 성적을 가늠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그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박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어. 없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없다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11절부터 본문을 담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니라.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을 가셨어요. 가보시고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6월절 때문에 보여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보였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이고 모의하고 있어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빨리 떠나간 거예요. 이거를 갖다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셨냐? 때가 저물매. 때가 이미 저물었다.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킬 수만한 상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저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이미 짙게 깔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어요.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고 몇 달 뒤에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걸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지만 결국은요, 그 회복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제로로 떨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때가 이미 저물어 이것과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로 예수님께서 매치를 시켜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저녁 때에 그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압제 밑에 있습니다. 경제 파탄됐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심히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다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똑바로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살았어요. 그 왕조는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왕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미 예배가 완전히 잘못된 예배였고 형식으로 흘렀고 외식으로 흘렀고 그리고 헛된 제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그들이 다 죄로 물들었다고 주홍빛 같고 검은 먹물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히스기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무는 베었지만 내가 뿌리 그루터기는 남겨놓았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꽃이 피고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왔습니다. 이 어둠에 다시 소망의 빛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약 27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면 왜 모였습니까?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6월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 출애굽의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모든 저주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게 했던 그 사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본체가 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실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 두려 어두웠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이들이 성전 안에서 하던 짓거리들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사를 지내러 온 자들, 이런 자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뺏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 자리를 자기도 자기 자식도 계속해서 유지해가면서 마치 흡혈귀 같이 서민들에게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의 것을 뺏어서 살고 있던 관리인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또 우리가 할 일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그 악행과 그 고통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런 정죄, 심판, 많은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괴롭히는 그런 자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는요,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재판을 해서 돈을 뇌물을 받아서 착취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6월절 대목을 위해서 이들이 모였어요.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아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땅에 천국을 세우려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낯이 그 나무에 가서 닿았어. 도끼가 이미 나무에 닿았어. 이미 때가 저물었어. 이미 보이지 않을 때가 됐어. 다시 회복시키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이 이들에게서 다시 어떤 소망,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막다른 어려움입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천빛을 통해서 다시 어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여호와에 대한 똑바른 신앙과 똑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졌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필요했던 건 항상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헛된 제사가 난무할 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뻔뻔히 있을 때, 그때 징계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망을 했고 권면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셨습니다. 오래 참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를 분별치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때인지 살 때인지, 내가 지금 넘어질 때인지 어느 때인지 이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급함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이제 갈급함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시간의 때를 놓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징계를 맞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비참한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뭘 보고 가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느 나라와 똑같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AD 70년에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 즉 그러니까 37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완전히 돌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게끔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죠. 그 다음에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나요? 못 맺었습니다. 회복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2000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이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인 것이죠. 결국 이제 1945년에 시오니즘이라 해서 다시 왔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화과 나무에 다시 잎이 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절망한 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시들었고 잎사귀조차 없었다면 그 나무에 열매를 찾으러 가실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잎사귀가 좋았겠죠. 무성했겠죠. 큰 나무였겠죠. 그러니까 이만하다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가셨는데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거기서 열매를 못 찾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본질을, 우리의 신앙의 진짜 주인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정말 목자입니다. 재판장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예배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상징, 모든 사건들은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예수를 설명하는 것. 그 예수가 구약에 나타났던 그 3500년의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오신 예수를 보지 못했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지금 기쁠 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셨어요. 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런데 왜 일부만 치료받고 일부만 살아납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 뭐 때문에 믿으십니까? 끝없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에게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CTS도 보고 CBS도 봅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들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때로는 인문학 강의가 있어요.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자가 나오고 어떤 사업가가 나오고 어떤 세상에 성공한 자의 얘기가 도배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왜? 부담 없어요. 또 하나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식을 하나 배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말하자면 집약된 어떤 내가 지식을 하나 얻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도 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생소한 것 아니에요. 거부감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받아들이기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편안한 일상 사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왜 자꾸만 우리는 예수 피를 얘기하고 왜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일들만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 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하냐고 그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도의 신앙이라면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뭐 때문에 예배 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는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중심은 누구여야 되냐? 예수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어떤 학문을 배우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어떻게 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들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막힘이 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문제 투성이에요. 세상은 다 덫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은 다 우리를 잡으려는 덫이 깔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정말 내가 예수에 대한 본질과 예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었는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는 드리고 신앙에 이런 모습은 있는데 진정 내 안에 내가 내 삶에서 예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저녁 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서 몇몇을 빼고 우리가 인생을 24시간을 따지자면 저녁에서 밤으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더더욱 예수가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더 깊이 그리고 더 신중하게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를 향해서 어느 때쯤인가를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내가 저녁을 향해서 갑니까? 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에 내가 영적인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고 태양같이 정말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내가 환한 대낮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발걸음인지 잘 분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젊었을 때 방탕했고 이단 만이교에 빠져 있었고요. 창기들에게서 사생활을 낳고 살고 있던 그런 완전히 버림받았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도 창기들을 집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은 네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다. 지금은 그럴 때다. 이제 네가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향해서 그 창기초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라.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거스틴은 진짜 다시 돌이켰어요. 어둠으로 가던 발걸음, 자기 어둠에 있던 인생 다시 돌이켜서 다시 빛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가서 우리의 모든 교리의 교부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 사도 바울 이후의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교리를 사도 바울이 만들어놨고요. 그거를 다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교리로 집대성을 해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나 칼뱅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리를 주고 우리는 이제 그 말하자면 법을 따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리자. 이제는 때가 어느 때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 아이 때,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때,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출입도 알지 못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때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 때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예수의 일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건지 아닌지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빛이 있어야 빛의 관점에서 이걸 분류해야 되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한 어둡다는 거예요. 딸이 저물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뭘 분별할 수 있고 뭘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과 공고함이 어떤 때는 함정이 어떤 때는 사단이 쳐놓은 그 덫이 정말 나를 묶을 수도 있는 그 지점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 믿었습니다. 저부터도 그럽니다. 몇 대를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믿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떤 약한 부분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려고 크게 만들어서 부각을 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벗어던져요. 다 벗어던져요. 결국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어야 되는 옷은 딱 한 벌입니다. 세마포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행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은 행실을 벗어버린 거예요. 죽은 행실을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세마포는요 곧 우리의 행실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이 빨아서 입자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버려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이거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형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점점 신앙의 완성도를 높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잘하셨습니다. 살아남느냐고 애쓰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더욱더 이제는 열매까지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참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듣게 해주셨구나. 자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에레미야 말씀으로 들었어요? 에레미야의 말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뺨을 짚고 수염을 뜯고 갖다가 가졌어요. 만약에 에레미야가 와서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들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기야가 자기 눈이 뽑히지 않았고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꼴을 안 봐도 됐었고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안 봐도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사르게 돼요. 그 다음에요, 태워지고 마지막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받아들이십시오. 찌르는 목과 같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때리는 막대기로 받아들이십시오. 이한 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십시오. 그 고통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성장한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잎만 무성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에요. 예, 남들은 사람은 속을 줄 몰라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 예수님은 못 속여. 잎을 다 떼어내야 돼요. 제가 저 뒤에다가 고추를 좀 심고 가지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잘 안 맺혀요. 걸음이 약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계속해서 잎사귀를 따줘라. 밑에 고추가 자라고 있으면 고추 밑에 있는 잎사귀 쓸데없는 거 다 따줘라. 그래야 고추가 크게 열립니다. 할렐루야. 잘 배워서 했더니 잘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잎사귀가 저는 무성한데 그 잎사귀 하나가 얼마나 신기하고 이쁘고 아까운지 그거를 못 되겠는 거야. 근데 그러면 가지가 안 열린다. 그래서 여름에 가지 딱 3개 따봤어. 가지 나면 5개 심어. 그게 한 그루에 돈을 얼마씩 줬는데 세상에 3개밖에 못 땄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가지 잎을. 제가 하는 게 시원찮으니까 저기 웃는 양반이 뒤에 가서 다 잎을 따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늦가을에 정말 다 돼갈 때 그래도 7, 8개 한꺼번에 떠서 묘목밥은 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 따줘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를 열매지 그 잎사귀가 아니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제는 이렇게 정말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제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 경찰이 미국에 요즘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자 경찰이 남자친구하고 문자 주고받다가 자기 집이 3층인데 4층까지 가버렸어.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봐. 3층만 올라가도 헛헛거릴 텐데 모르고 이 양반이 4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자기 집 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어떤 남자가 앉아서 TV를 켜놓고 우유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순간에 혼자 사는 자기 집에, 그리고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강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31살 먹은 여자인데 경찰이었어. 총이 있죠. 총으로 쐈는데 그 즉석에서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26세 먹었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이고요. 이 남자는 말하자면 그 남미에서 카리브해 섬나라에서 이민을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살 먹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런 말하자면 이 짓을 안 했는데 자기가 실수로 죽인 것 때문에 이 여자는 99년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8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31살에 28년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그냥 감옥에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18살 먹은 그 피해자의 동생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죽어서 사라지길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얘기했습니다. 남은 삶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판사님에게 내가 저 경찰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18살 먹은 청년이 자기 26살 먹은 형을 죽인 그 여자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전 세계 그리고 온 미국에 이게 갔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 풀려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가 미국 전체에 그리고 그걸 본 그 댈러스의 이제 지방 경찰도 청장도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온 미국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서 보기 드문 사랑과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됐다고. 그래서 이 젊은 이 청년을 정말 위로하고 그렇게 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18살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남은 삶을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여경은 어땠을까요? 99년 종신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쩌면요 그냥 풀려날 수도 있어요. 다시 자신의 인생.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그래도 여자가 31살에 경찰까지 됐는데 감옥에서 진짜 무의미한 그 허무한 인생을 보내야 되는데 이 여인을 끌어와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여자와 이 여자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흥분과 어떤 감사와 감격이 있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종신형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풀어주셨다는 그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 말고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 경찰에게 이제 인생에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감격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를 법정에 세우지 않으시고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무죄로 선고해 주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 주셨어요. 이 복음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면 우리는 이미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눈이 하나 빠져도 여러분의 재물이 날아가고 여러분의 팔이 하나 잘라져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이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이 힘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뭐 때문에 믿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아온 진짜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다들 정말 인생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잃고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기쁨, 내 모든 죄를 어느 누구 하나가 이렇게 감당을 해서 내가 다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불평이 많으세요? 왜 아직도 감사가 자꾸만 그러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질문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다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는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입사하기만 무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저녁 때에 앉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빛을 향해서 나갈 겁니다. 어둠을 등에다 치고 나는 앞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되돌아서서 나는 갈 겁니다. 나이가 열매가 없었습니까? 나는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잔 하나와 작은 빵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라면, 그리고 나 하나를 위해서 죽어서 살을 베어서 내게 주는 사랑이라면, 이것이 날마다 인정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주는 모든 예배, 여러분의 일상사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다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자주자주 귀를 받아들이시고 자주자주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껴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2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너에게 복주고 복주마, 나는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순서를 다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지자 어찌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형상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걸 주지 않겠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열매를 맺으시되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 맺기를 즐겨한다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감사가 되십시오. 항상 믿음이 되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시험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도 시험하지 말고 사람도 시험하지 마세요. 예, 함부로 입으로 부정한 말 뱉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섭섭해 하십니다. 그분을 다시 십자가 못 박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늘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내 모든 연약함은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과 약함은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연약함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도 살리고 또 이후에도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인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믿는 아버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아버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아버지 그 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귀한 인생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좁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루함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두렵고 속상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줄 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참고 갑시다. 나의 어떤 육체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보다 먼저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다시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해집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